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곳이며 나사로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함께 모인 장소 베다니에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였고 베다니의 시몬뿐 아니라 베다니 지역 모임의 식구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즐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작별 인사와 같은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을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다니 식구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시집갈 때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으로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를 모아서 이 옥합에 한 방울 한 방울 담아 꽉 차게 되면 끝을 밀봉해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내다 팔아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예수님께 와서 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이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이 집에 들러서 말씀도 전하시고 식사도 나누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며 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러한 은혜를 입은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만 듣고도 며칠 동안 가슴을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번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본인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죽음을 준비해서 이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제자들은 이를 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가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일하는 그런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1년 정도 수입이 됩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1년 정도 수입을 모으면 한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이 한 10,000엔 정도 번다고 했을 때 300만 엔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쏟아 부었으니 그 아깝게 그 돈을 왜 낭비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필요한 것을 사주면 되지 왜 낭비했느냐? 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이 있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옆에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헤어져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가장 귀한 사랑의 모습을 드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 마리아의 귀한 행동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깬 그 옥합, 이 옥합은 우리 각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의 옥합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음악적인 재능을 주었더니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 무대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깨진다라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지켜왔던 그 고집이 깨지고 불순종이 깨어지고 결국 주님의 사랑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질 때 향유가 깨져서 그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지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땀 냄새, 각종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들, 또 나병 환자 몸에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었을 텐데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그 나드 향유가 온 집안의 향기를 진동해서 모든 나쁜 냄새들은 다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죄악의 향기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냄새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냄새들이 사라지고 부질없이 느껴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치료의 향기가 내 삶에, 내 주위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향기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 안에 넘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제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열등감 안에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남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하며 다투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바뀌어지기만 한다면, 깨어지기만 한다면,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이라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 나를 상처 주는 것들이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이미 나는 내 안에 주님의 향기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풍족한 부자에게 거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에게 바보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았지만 그런 것들로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이 쓰여질 때에, 나를 위해 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주님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 향료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서 모두를 즐겁게 하듯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로 인해 더욱더 즐겁고 기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 지역에 진동하게 만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늘 자신을 옥죄이며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제일은 주님의 사랑,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쾌쾌한 냄새들, 더러운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리와 내 주변이 정말 주님의 향기로 풍성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